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직전에 14장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와 구스 왕인지 장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스의 세라라는 사람이 이끌는 100만 대군과의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르시죠?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눈 이야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조금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눕혀진 지도를 좀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냈냐 하면은, 자, 여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요? 왼쪽에. 여기요? 그죠? 여기 유다지요? 네. 예, 유다가 땅 넓이가 얼마쯤 됩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긴 게는 뭐 명확하지 않지만 요 정도. 요렇게가 유다입니다. 그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네요. 예, 여기죠? 여기가 요렇게. 예, 이렇게까지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자, 땅 넓이가 대충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뭐 3대1까지는 모르다 이게 문제가 크니까 적어도 2배는 되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 비해서 2배는 땅이 넓습니다. 그죠? 지파 수로는 무려 5배입니다. 여기는 2지파, 5지파.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 이스라엘을 나뉘어 놓고는, 나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즉 큰 땅덩어리와 많은 지파를 가진 국민 수가 훨씬 더 많고 땅덩어리도 많은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 하시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 조그만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다.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의 본래 계보를 정통을 이은 나라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남쪽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사실상의 남북 유다가 나뉜 것이 징계지요. 그 징계를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는데 금방 그렇게 바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장에 이 전쟁을 끝나고 이 아사 왕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지자가 권고하고 명령하는,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뒷절에 3절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신나니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었다. 이제 이 아사 왕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렵다, 선하다 인정하신 왕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남유다의 왕이 전부 다 20명입니다. 20명 중에 5명만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하기도 했지만은 또 악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중간쯤 어정쩡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악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3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왕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아사 왕인데 이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버리시니까 원래는 전체가 이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을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 계속 차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두 왕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3대, 3번째 왕 아사 왕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최초로 신앙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시도했는데 최초로 하니까 이게 삐걱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파가 생기고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처음에 조금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조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자극하고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경계시키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략해오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자 아사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이 전쟁에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에서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아사가 제2차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던 그 신앙개혁 운동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2차 신앙개혁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말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다라시 동사는 그냥 단순히 찾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찾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주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주 만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깊이 교제를 하고 알아가는 그런 행위를 다라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차 아사히 2차 신앙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다라시였습니다. 여호와를 다라시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이었어요. 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 10년쯤에 이 신앙개혁 운동이 느슨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쟁이 거의 한 4, 5년을 끌었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과 싸우는 이 전쟁이 한 4년, 5년을 끌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리고 아사왕이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전쟁을 한 4년, 5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전쟁들은 계절별로 전쟁을 했습니다. 양식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전쟁을 멈추고 식량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사 짓는 기간 동안에는 돌아가서 식량 확보를 위해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사 다 지어가지고 이제 식량이 확보되면 나와 전쟁을 하고 전쟁하다가 또 식량 떨어지고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또 잠시 휴전하고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이 오래 지속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4년, 5년을 전쟁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이제 아사가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게 하나님이 참 이기게 하신 100만 대군과 아사의 50만 반밖에 안 되는 이 50만 대군이 막 붙어서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아사가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제2차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분명하게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데 그것의 중심이 뭡니까? 자,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2절에 언약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언약과 맹세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냥 찾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것 아닙니다. 자주 반복해서 계속 찾겠다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런 맹세와 언약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찾겠다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살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맹세와 언약입니다. 그 맹세를 강조하는 부분이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전 예배를 의미합니다.
더 좁게는 성전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아사가 하나님 앞에 맺으면서 실제로 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예배처,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먼저 제거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했으니까 다른 데 가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두 개는 나뉜 거잖아요. 다른 데 갈 여지를 다 미리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사 앞에 두 왕인 남유다의 두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 아비야.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단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이 슬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집으로 그렇게 언뜻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의 그 제단에서 불을 피워놓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성전을 제사 드리는 집이다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라고 만들라고 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 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적어두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서는 그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번제단 앞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막 그림, 성전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마당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딱 성막이 성전 말고 이제 성막을 그냥 예를 듭시다. 성막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무렇게나 빨리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요? 요것만 하다고요? 우리 예배당만 성막의 크기가 저 끝에서 길이도 비슷하고요 넓이도 비슷합니다. 넓이는 조금 한 몇십 센치 정도 더 넓을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성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뜰이 있는데 성막 저 바깥 뜰의 앞에 뜰의 문에 들어오면은 최초로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번제단 저쪽 왼쪽 북쪽에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짐승 끌고 가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다. 그런 네가 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하고 내하고 같은 거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너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대신 죽는 거다. 그러면서 안수를 해서는 그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뿌리고는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을 혹시 아세요? 예. 이게 각이 딱딱 나게, 예? 가로 세로로 네모 반듯하게 고기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각을 뜬다. 고기를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대표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가 성전 제사의, 성전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밖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고기를 각을 떠서 그 위에 편에다 올려놓고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사의 목적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거기가 이쪽에는 등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가운데서 등대와 떡상 가운데에 엎드려서 분향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떠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그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사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7절에 이렇게 했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힘을 세게 하라, 군세를 강화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너희 앞선 두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마음을 혹시 다시 그 마음에 그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만 찾기로 그렇게 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 여호와를 계속 찾는 이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분명하게 그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여기까지가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아사가 여호와를 찾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한 내용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언약과 맹세였다면 우리는 이 아사의 맹세를 우리에게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각이 다 성전이니까 성전이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어땠습니까? 몇 개였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한테 우리한테도 성전이 있다. 이게 성전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막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남쪽 유다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을 우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이렇게 성전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과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씀 속에서 성전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 교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도 성전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요 장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왜 꼭 그 성전에 나가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그것으로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건데 왜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되지. 그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예배를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느냐? 왜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성도가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교인들 꼬리 보기 싫고 목사 꼬리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라 자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자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되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성막 앞에 반드시 그 정문 앞에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부인이요, 단순히 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잘난 맛을 목사도 필요 없고 꼴보기 싫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혼자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죄인들의 모습을 내가 비판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기 부인의 태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자기 부인의 태도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냥 놀러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꼴보기 싫고 힘들고 참 교회 가면 나를 죽여야 되고 참 보기 싫은 꼴도 보면서 그 다 참아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서 즐거워서 나오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잘 맞지도 않고 연령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 교회들을 보면요, 청년부 모임만 따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부만 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지 않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막혀서 도무지 참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와 내가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속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전제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찾는 태도입니다. 아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맹세하고 언약한 여호와를 찾겠다. 그 의미는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언약과 맹세였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오기 싫은 교회를 꼭 나와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꺾어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소리가 기억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